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였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스펠 프로젝트를 우리가 쉬었죠. 이제 다시 오늘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6권을 시작하게 됩니다. 6권은요,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총 6권 중에 마지막 권, 마지막 책에 해당이 됩니다. 이 내용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이 담겨지고요. 포로 마치고 본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구약성경의 끝자락의 이야기, 구약성경 마지막 그 이야기, 신약이 열리기 전에 그 이야기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가스펠 프로젝트 6-1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요셉 작가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요셉 작가. 이분은요, 색약을 가지신 분이에요. Color weakness. 말하자면 색각 장애죠. 색을 분별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입니다. 이분은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그 진실한 삶의 풍경을 사진으로, 그림으로 담아내고요. 그리고 NGO 단체에서 그분의 재능을 나누며 지금 살고 있는 분입니다. 이요셉 작가는 사실 전에 그 재수 끝에 교육대학원 진학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이 색약 판정을 받는 통에 이 색약 판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원치 않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에는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요셉 작가 마음에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삶이 무거울 때면 교회 가서 교회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사용할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요. 또 알아갈수록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다른 것이 아닌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일상을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갈망이 내면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의 일상 속에 진실함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요셉 작가가 2019년에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런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가장 두려운 건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매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투성이어서 항상 주님께 묻고 또 물었다. 주님, 나의 길에 길이 되어주세요. 여전히 답을 알지 못하는 긴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나는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느껴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 산다는 것은 참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모하게 느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큰 도전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모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다니엘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줬던 한 사람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을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다니엘은요 사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족 혹은 귀족 출신이에요. 존귀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는 소년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대략 한 14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그런 소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당시 다니엘의 조국이었던 이 남유다, 남유다는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죠.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총 3번 침공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침공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소년 다니엘도 그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낯선 바벨론 땅에서 타향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얼마 전까지 그는 존귀한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서 그 낯선 땅, 그것도 포로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타향살이를 하게 된 소년 다니엘이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이요 이런 지시를 한 가지 내립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 중에서 몇 사람을 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왕궁을 일할 인재가 되도록 그들 한번 키워봐라, 육성시켜라, 이러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소년 다니엘이 여기에 함께 뽑히게 됩니다. 선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왕궁에서 진행되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왕궁 특별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바벨론 왕의 신하를 양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 앞에서 나라의 이러한 국사를 함께 담당하게 될 그런 왕의 신하를 양성하기 위해서 왕궁이 주최하는 3년 과정의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의 학문도 가르치고 바벨론의 언어도 교육시키는 거예요. 뭐 그뿐이었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신하가 되려면 바벨론의 그러한 관습들, 제도, 예절, 당시 바벨론의 학문이었던 점성술까지 다 교육받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실 포로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온 거잖아요. 포로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포로 신분의 그러한 소년 다니엘인데 이런 왕궁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이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고 결국 왕의 신하로 발탁이 됩니다. 단지 왕의 신하가 아니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가 진행하는 겁니까? 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다니엘은요, 왕궁 특별 프로그램에 막 시작하기 전에 왕의 신하인 그 당시 환관장이었던 아스푸나스에게 특별한 간청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돼요. 그게 어떤 간청이죠? 제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바벨론 왕이 하사하는 이 음식과 포도주를 제가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다니엘은 왜 이런 요청을 할까요? 그 이유를 1장 8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니.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두 가지가 있죠.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더럽히지 아니하게. 나를 더럽히지 않기 원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자,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더럽힌다는 거 어떤 의미인 겁니까? 한번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는 아주 지금부터 몇 천 년 전에 고대 바벨론 제국 왕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당시에는요, 바벨론 왕이 먹는 그 음식과 포도주는 왕이 그것을 먼저 먹기 전에 먼저 바벨론 신전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바벨론 신전으로 가져가요. 거기 바쳐지는 거예요. 신전에서 말하자면 신에게 제사로 바쳐진 다음에 왕에게 베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왕에게 차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벨론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지금 먹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로서,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참신이라고 믿는 이 다니엘로서 자신의 영적인 정결, 자신의 영적인 거룩함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라 그는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나 이 다니엘의 행동, 제가 왕의 음식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간청은요, 사실은 매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왕의 호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가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이에요. 남유다를 결국 멸망시킬 수 있는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의 왕입니다. 그 왕이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포로가 그 포로 소년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특별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매일매일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대우고 왕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왕의 호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요,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성공과 출세의 기회를 스스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은 이것을 먹게 해서 그들이 얼굴이 아주 건강해 보이게 그런 모습으로 왕 앞에 나타나기 원하는데, 만약에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가 그렇게 3년을 지냈다가 3년 지났을 때, 이 특별 프로그램에 맞췄을 때 왕 앞에 선 다니엘이 만약에 그 얼굴이 초췌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신하로 발탁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앞길이 막히는 거죠. 다니엘이 이것을 모를까요?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다니엘의 행동, 다니엘의 이 간청 요청은요,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매우 위험한 그러한 간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역사했다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환관장이 볼 때 다니엘의 이 요청이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아니, 누가 이런 요청을 하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땡큐, 이런 혜택을 내가 누리다니,
이게 웬일이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포로로 끌려와서 이 특별한 프로그램에 들어간 이 소년 다니엘이 왕의 호의를 거절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무모한 요청을 하는 다니엘을 환관장이 너그럽게 대해주었다. 이것이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나 환관장이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긴 하지만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자신의 곤란한 입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행동은, 이 요청은요, 환관장 자신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왜 그렇죠? 다니엘의 요청을 수용했다가 만약에 3년 후에 다니엘의 얼굴이 초췌해진다면 그로 인해서 이 모든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환관장 자신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잖아요. 자, 그러한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어떤 제안합니까? 환관장이요, 저에게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하십시오. 채식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열흘 동안 채식을 먹은 나 다니엘과 내 친구들, 나의 새 친구들,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이 얼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제안은 수용이 되었고요, 열흘 동안 시험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과를 다 아시죠?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은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살이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들보들했을 것 같아요. 윤택해 보이고 건강해 보였을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다이어트 중에 다니엘 다이어트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 또 여러분 매번 또 채식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열흘 동안 이 채식을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더 윤택해 보이고 건강해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순전하게 채식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3년 과정이 다 마쳤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이 4명의 소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하여 총애를 베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왕의 신하들로 발탁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 마지막 절 21절에 따르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활약했다라고 소개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이 바벨론 제국에서뿐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을 정복했던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에서도 초대왕 고레스 왕이 통치했던 원년까지, 그 오랜 시간, 이 시간이 약 60년 정도 추정되는데요, 그가 80년에 은퇴할 때까지 60년의 세월을 왕궁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것도 총리로 두 제국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참 흥미롭죠.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나요? 소년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 자, 1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여기 뜻을 정했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그가 작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 영어 번역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다니엘이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결심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사람들이 되기 원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소년 다니엘로 하여금 뜻을 정하게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어떤 이유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왕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 당시에 남유다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세상은 왕들이 다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합니다. 더 강력한 나라 바벨론 제국은 약한 나라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결국 패망시키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역사가 막 진행되는데 이 역사의 주인은 세상의 왕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세상 왕들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역사의 주님이시냐,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단어는 이것입니다.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자, 1장 2절 앞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주께서. 다니엘서 1장에는 여호야김 왕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라는 거예요. 주님,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역사도, 바벨론의 역사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도, 그리고 남유다 멸망 직전 8년 전에 소년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한 것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남유다가 힘이 약해서였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남유다가 힘이 약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하나님 백성을 바벨론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바벨론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들을 잠시 고난 가운데 맡겨두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순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남유다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고난의 세월 동안 거룩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 거룩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다시 일하셔서 사랑하는 백성을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삶을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뜻과 계획을 위해서 잠시 고난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고대 역사를 보면요, 신들의 역사로 설명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지잖아요. 그러면 패한 나라의 신이 승리한 나라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신이 졌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들 신에게 패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패해서나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놀라운 주권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그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에는 위험이 따를 수도 있죠.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명히 그의 마음 가운데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은 어떤 나라예요? 문명이 발달한 나라예요. 거기에는 풍요가 있습니다. 부유함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생각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 바벨론 제국의 문화에 스스로 동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의식은 바벨론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 신앙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과 포도주,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고 자신의 거룩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구약에 등장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떠올라요. 아주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창세기에 요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요셉도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가족을 떠나서 그 낯선 땅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노예로 살지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요셉 17살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가족이 그리웠을 거고 외로웠을 거고 노예로 지내는 것이 힘겨웠을 거고 말도 잘 안 통했을 거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느 날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생각을 한 번만 달리한다면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줬다면 그런 인간적으로 그의 삶은 확 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편해졌을 거예요. 요셉이 주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의 위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노예 주제에, 그렇잖아요. 그에게 보장될 수 있는 편안한 미래를 포기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는 없어.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집트에 살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처럼 요셉뿐 아니라 지금 다니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년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고자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소년 다니엘 그렇게 어린데 어떻게 이 소년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어린 소년이. 마음에 드는 것은 이런 생각입니다. 부모님의 영향 때문이 아니었을까? 부모님이 이 어린 다니엘에게 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다니엘아,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엄마, 아빠, 그리고 너 다니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부모님들도, 예배 참여하신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가스페 프로젝트 나누면 항상 패밀리톡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들과 오늘 또 이번 주에 패밀리톡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을 꼭 들려주세요. 어떤 말씀 들었는지도 물어보시고 한번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야.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뜻을 정한 다니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한 다니엘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요셉 보세요. 그 노예로 지낸 요셉이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를 이집트를 통치하는 총리로 세워주시고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소년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 뭐예요? 우리의 뜻을 정하는 거죠. 뜻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다는 또 아니죠. 우리 마음에 결심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난 살 거야. 세상과 구별되어 살 거야. 뜻을 정하는 것, 이것만은 다는 아닙니다. 뜻을 정했다면 그리고 결단해야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단해야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면서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자녀와 관계를 맺어가고 부부로서 이웃과 관계를 할 때 나는 무엇의 뜻을 정해야 할까? 무엇을 이 시간 결단할까?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보여야 할, 믿음으로 보여야 할 그것은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행동을 얘기를 했는데요.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거 그래 쉬운 일 아니잖아요. 믿음의 행동에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내가 배웠는데, 알겠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남들은 이렇게 안 사는데 나는 세상과 다르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이거 안전한 거야?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쩌면요 이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물속에 다이빙하는 것과 같아요. 아이가 처음으로 물속에 다이빙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지냈을 때, 그때 저희 큰아이와 제가 갖고 있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한번 수영장에 같이 갔어요. 그리고 우리 큰아이가 수영을 하는데 제가 아이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시도하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다이빙하기 전에 저는 어디 있었을까요? 수영장 속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뛰어! 아빠가 기다려. 뛰면 돼, 받아줄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죠. 아이가 저를 보고는 알았어 아빠 해볼게 하고 저 뒤에서 막 달려옵니다. 점프를 하면 되는데 그 앞에서 딱 멈춥니다. 안 될 것 같아. 두려움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 한 번 하자. 한 번 더 하자. 알았어 아빠 해볼게. 또 막 달려옵니다. 이번에는 될 줄 알았는데 또 딱 씁니다. 또 돌아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다가 제가 계속해서 괜찮아, 아빠 여기 있으니까 뛰어, 너 걱정 안 해도 돼, 뛰어. 드디어 저희 아이가 인생 최초의 다이빙을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네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공이었습니다. 성공은 뭘 말합니까? 아이가 하늘을 날아가지고 제품에 쏙 안긴 겁니다. 안전하게 안긴 거예요. 저희 아이는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다이빙할 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처음 내가 다이빙할 때 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있죠. 그러나 내가 다이빙할 때 나 혼자 다이빙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속에서 와라, 내가 받아줄게 하는 그 품이 넓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우리를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두려워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정말 이게 안전할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이게 괜찮은 건가? 나 혼자 이거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이러다 나 이거 손해보고 나만 이거 이 생각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막연하게 뛰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신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하고 사는 거, 두려움이 따르는 도전입니다. 또 모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위해 뜻을 정한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위해 내가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믿음을 위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 하나님은 오늘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을 찾고 있으세요. 믿음으로 사는 거 때로 위험도 있고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변할지라도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로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야,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AKPC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다니엘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해요.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님을 않네. 신뢰하죠.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던 찬송 가사는 무엇이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하겠습니다. 때로 위험이 있고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체험하기 원하며 경험하기 원하며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용기 있게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주를 떠나지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의 다니엘로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교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이 흔들려가는 이 시대에, 세상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가는 이 시대이지만 나는 믿음을 위하여 뜻을 정합니다. 나는 결단합니다. 나는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랑하는 AKFC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위해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김영수 집사님과 모든 가족들 위해, 모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